자, 마리아의 절대적 순종이란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 26절부터 30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는 처녀라고 소개합니다. 약혼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처녀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 소녀들은 12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정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정혼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약혼이죠. 약혼을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나이는 12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70인역에는 하나님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직업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윗의 자손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다윗의 왕자를 받는 특별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기에, 자, 마리아는 이 아이, 이거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미 이 아이는 메시아였음을 알아챘을 겁니다. 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질문을 하죠. 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미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또 이 마리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고 이 마리아를 덮은 능력이 바로 아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자,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마리아는 이 집에 방문해서 3개월 동안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이전에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자, 이 마리아는 대단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하다,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신하게, 즉 남자와 동침,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임신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표현이죠. 마리아는 이 동정녀, 즉 자신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올 거라는 것을 각오했고 또 순종했던 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가 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죠. 왜요? 마리아님이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을 했다라면 곧 데리고 가서
결혼할 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 곧 부부로 여겨집니다. 뭐 실제로 같이 살진 않지만 부부로 여겨지고 거의 1년 안에 그 신랑은 아내의 집에 재정적 보상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이건 뭐냐? 바로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라고 생각해서 요셉도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 혹시 결혼도 하기 전에 아내를 범해서 임신하게 했느냐? 라고 오히려 도덕적인, 당시에 쉽게 말하면 혼전순결을 깨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도 결혼하기 이전에 임신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핀 여자와 같은 부정한 연인으로 지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두려움을 느꼈고, 물론 요셉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였던 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것을 타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무엇이 문제라 하나님의 음성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과 또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올 피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고 이 상황에 핑계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순종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참 그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 모습 우리가 버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종,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종들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일 잘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